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따라 죽는 이들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도대체가 무슨 근거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을 시킨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교회예요. 그들은 이제 좀 더 리더십 훈련이라는 육성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자신의 인분 먹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인분을 먹을까? 내가 저 사람은 왜 지도자의 머릿속에서 저게 나왔을까? 생각했더니 인분이 나오는 것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성경에는. 첫 번째로는 말라기에서 가게 되면은 그 제사 드릴 때 이제는 그 양들이나 염소나 이와 같은 번제물을 잡으면은 생똥을 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를 하든지 눈먼 것과 병든 것을 딱 드리면서 거기서 시세 차익을 얻어먹는 그런 지저분한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성전문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지. 그러고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세웠었던 레위와의 언약을 파기를 시킨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 언약을 레위와 더불어 맺었는데 그것을 파기를 시킨다 하면서 그 번제물들의 똥을 갖다가 너희 제사장들의 얼굴에다 쳐발르겠다. 그게 심판하겠다는 뜻이. 그다음에 신약성경에 넘어오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던 모든 자기 자신의 율법에 의해 흠이 없어졌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 배설물이다. 그런 내용은 나왔는데 배설물을 내가 먹겠습니다. 그런 말은 없는데 세상에 리더십 육성 훈련이라는 것은 그 담임 목회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제자 훈련 가운데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리더자들을 육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인분 먹기를 이것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리더자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뭘 시키겠어요? 너네들 똥 먹는 거잖아요. 인분을 먹어야 돼.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부족하실까?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해. 그런 훈련을 좋아해요. 그렇게 그냥 족치고 조선뺑이는 맞아야 돌아간다고는 그와 같은 인식들과 군부독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3.15 부정선거 민간정권을 세워놨었어도 이승만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군부정권이 계속해서 독재를 계속해서 세워가지고 겨우 민간정권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민간정권 내에서도 부패와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자기 자신들의 부패 속에서 함몰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 나라가요 어느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마지막 지금의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의로워서 이것을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내부로부터 부패와 인간은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코로나 국면으로 전국으로 돌아섰는데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었으면 걷잡을 수 없는 정권의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과 어느 정권에 의해서도 장로님의 기독교 정권이 들어선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독교 그처럼을 잘 믿고 있다라는 이승만 씨를 통하여서도 이것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유교도 대한민국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 것에도 만들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의 기독교자를 붙이는 순간에 종교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독교 계통의 사람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들 그처럼 무독재가 득실됐었을 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양식을 끊은 적이 없어요. 그저 태풍이 몰아쳐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양식을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은 서플라이 공급을 계속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그런데 이 도대체가 이 목사는 무슨 근거로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근데 감히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좋아해 성도들이. 돌아가며 두 번째는 매맞기. 이건 또 뭐예요? 불쌍해요. 너무나 불쌍해요. 성도들이 뭐예요? 우리 어집사님 기도할 때 성도들에 관해서 집사님 기도할 때 성도들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피로 값주어 샀기 때문에 주의 피로 값을 주어 샀기 때문에 성도예요. 감히 피로 값주어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자기 똥을 먹으라 하기라 하지 않는가. 서로 때리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에? 그래서 왜 맞았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질 때 많이 맞으셨으니까 우리도 매 맞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하자 이거예요. 차라리 날마다 죽어. 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담임 목사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외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똥 먹은 나는 궁금해. 그 담임 목사님 자기 똥 먹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어찌 제가 감히 목사님 거 드셨습니까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러고 지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도 너희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똥을 먹어야 할지니라 말하지 않았어. 불쌍해요. 너무나 불쌍해요. 성도들이. 때려 돌아가며 때려. 돌아가며 매맞기야. 옛날에는 저거 있었어요. 큰 죄를 범한 죄인은 막 삼택이다 둘러놓고 누가 때렸는지 모르게 해놓고 막 모두가 때렸어요. 조선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나타나니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기 전에 다 돌 들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어디서 근거를 하는 거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세 번째로는 불가마에서 견디기. 불가마에서 그 견디기. 이 성도님 그 가운데 불가마 사우나 사장님이 계셨나? 교인 가운데. 불가마에서 왜 그랬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가마에서도 예수님이 돌보셔가지고 살아났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그 체험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불쌍해. 이 교회 성도들 너무나 불쌍해요. 네 번째로 공동묘지서 기도하며 담력 기르기. 공동체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공동묘지 데려가가지고 담력 기르기를 하셨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다섯 번째는 가관이에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 누구 머리에서 이 어떻게 심판받으려고 그래. 여섯 번째는 잠 안 자고 버티기. 이런 사람들은 잠 자는 것을 꼴을 못 봐요. 이 금욕주의자들과 이 고통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인위적인 금욕주의자들, 금식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잠자는 거 꼴 못 봐요. 조는 거 말씀드릴 때 조는 거 큰일 나지. 바울 시대 때도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어요. 난간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서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살려내가지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 죽기 전에 기도 좀 하자 해가지고 깨어 있거라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자기 시작은 예수님이 싸가지들, 너네들은 불비를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아니면 불가마에 들어가야, 아니면 너네들 똥을 먹어야 하거나, 아니면은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나와볼래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구나. 일곱 번째는 이건 또 뭔지 몰라. 양수리에서 서울까지 제한된 시간 안에 걸어와라. 아유 정말 현기증 날 정도로 죄송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왜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피의 권세가 왜 크냐? 처먹고 흠없고 티가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속죄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의가 사람에게 없지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의롭다 칭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삼으셨고 또한 주셨고 또한 성도라 일컬음을 주셨잖아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위에 뭘 그렇게 갖다 들이대고 싶어가지고 자기 똥을 먹으라 한다든지 아니면 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지도자 훈련이 그래야 말이에요. 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으면 또한 아주 고급스럽게 영광스럽게 믿음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될 것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서로를 쳐야 해? 주먹으로 서로 때리기야? 주여! 이렇게 하고 맞는 거예요? 불쌍해. 일 데가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김 권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전철을 몇 번 갈아타고서 직장 출근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전염이 안 될 수 있을까요?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횡행했었을 때는 전철 타는 사람이 없어서 저절로 유지가 됐겠죠. 한 칸에만 몇 사람씩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거리를 유지하죠? 마스크를 쓴다고요? 아이고 마스크 쓴다는 게 안 돼요? 거리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재채기하는 사람, 저 사람 멀리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디 내리게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안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잠복되어져 가지고 옆에 앉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 피난처가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전철을 3번씩이나 갈아타고 몇 시간씩을 다녀야 하는 이 가련한 여인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할렐루야.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 여러분을 구원해요. 두려움 속에서 내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틈을 타서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 살짝 열립니다. 틈이 보입니다. 내가 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주님의 소유예요. 예, 나는 주님의 기업이에요. 그걸 자기 자신이 믿고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네가 나를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말하였고 네가 믿었으므로 그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그 재앙이 내 장막에 미치지 못하리니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엎드러진다 하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여 오늘요 제가요 전철 타고 가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제가 똥을 먹으리까 아니면은 누구를 한테 패리까 아니면 내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나오리까 그게 아니. 왜 그렇게들 살아? 그러면 아니 목사님 왜 이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는 이상한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다른 데서 이와 같은 사막의 교부들이라든지 수도원의 영성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가장 비근한 예로는 뭐냐면은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서 자기의 거룩성을 보존하거나 거룩성을 입증하려고 그래요. 예, 잠 안 자고 이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 잠을 안 자되 뭐 때문에 잠 안 자느냐? 그랬더니 깨어 근신하라고 해서 잠 안 잔대. 깨어 근신하라는 것은 영이 깨어 있는 것이지 무슨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잠을 안 자는데 앞에다가 수도사가 못을 딱 들이대놓고 졸면은 안 돼. 자면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눈이 막 내려앉잖아요. 내려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깜빡 사람이 이제 졸잖아 이렇게 졸잖아. 그러면 막 앞에 있는 송곳이 확 찔러. 그래가지고 아야 주여. 피가 쪼르륵 나면은 성혈을 흘렸다 생각하는. 미쳤죠. 그 사막의 교부 사역자들이라든지 수도원에 지나친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인 고행, 인위적인 금욕, 인위적인 금식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 야, 너 잠자지 말아라. 어디가 그래? 반대로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거꾸로잖아. 근데 거꾸로 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거스려서 그래. 그리고 안 먹어. 안 먹어. 인위적인 금식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자가 있어. 안 먹는 사람이 왜 감자가 있나 몰라? 감자가 있는데 그 곰팡이 난 감자인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지 그거라도 먹으면서 이 돼지야, 이 시충아, 이 아담아, 늙은 아담아, 자기가 늙은 아담이래. 범죄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먹어야 사냐고, 이걸 먹어야 사냐 하면서 그 곰팡이 난 감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막 학대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성자 됐어요. 가톨릭 성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그냥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잠도 안 자죠.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 이 책에 보면은요. 아유 정말 미쳐요, 미쳐. 예수님이 정말로 도대체 너네들 뭐 하는 짓들이냐. 그리고 또 자기 혼자 탑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려가지고 벽돌탑을 쌓아가지고 올려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서 너 그만큼 올라온 거야? 이만큼? 난 더. 왜 올라가느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가죠. 그럼 가장 거룩한 곳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요 지금? 저 105층 아니냐고. 가장 거룩한 곳이 올라가면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중에 올라가잖아요. 바벨탑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거기 기다려. 에?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시냐? 공중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왜 공중에 계셔? 하늘 위에 하늘 3층 천에 거하셔. 그래 거기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저기 교부들을 갖다가 돌보는 주방장한테 밥 가져와라. 그러면 한참 올라가서 밥 내리고 드시겠습니까?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먹어. 감자만 먹어. 곰팡이 나는 감자만 먹고 거기다가 못 해놓고 찔릴까봐 잠 안 잔다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그 올라간 교부들이라는 인위적인 고행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에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서 누구한테 성령을 내렸느냐면 주방장한테 성령을 내렸어요. 섬기는 주방장한테 성령을. 그게 교부사에 나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야. 예?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몰라서. 예.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가지라. 주님께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근심의 멍에 만들지도 말고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다니까. 바이러스 저쪽 칸에 있을 거야. 저쪽에도 있을지도 몰라. 이쪽에도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해서 잡으려고? 보이기라 해야지. 똑똑하다잖아요. 이번에 스마트한 바이러스를 하잖아요.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너무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한 곳만 집중타를 가져. 호흡기에다가 딱 집어넣어버려. 예. 다른 데다 하면은 이 호흡은 다 해야 하니까. 예? 여기다가 딱 그냥 놓게 되면은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다시 보세요.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들 요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믿음을 따라 살며
그 다음에 또한 약속이라는 것이 언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비밀은 약속에까지 딱 이어지는데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희 속에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믿음의 비밀과 약속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으로 여기다가 잠깐 오늘 본문을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가보세요. 온전히 이해하려면 창세기 28장을 13절서부터 12절서부터 펴놓으시면 되는데 여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와 더불어 쌍둥이였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장자의 유업을 현실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큰 자가 되는 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에 관하여서는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기업에 관련된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기업까지 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상황 속에서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는 찰나인데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보여지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과 기업과 축복을 받은 사람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은밀한 것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딱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생애 속에 관여하십니다. 어떻게 관여하시느냐? 하늘의 사닥다리를 딱 야곱 위에 세워요. 에서에게 세운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사모하는 자에게 딱 세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직이잖아요. 또 번직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무슨 뜻이냐면 오르락할 때 야곱의 기도를 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야곱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오르락해서 하나님의 보좌에다 딱 쏟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불로 변화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이 교통하심이 있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쫓겨가는 신세가 돼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고 있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지, 이 황야에서 네가 지금 누워 있지. 그렇지만은 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에 관해서 믿었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이처럼 현실적으로 너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마. 그것을 세 가지로 막 보여줍니다. 본즉 사닥다리고 하늘의 사닥다리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두 번째로 또 본즉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시.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돼요. 다윗은요. 이 사람의 믿음을 더 막 확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확장을 시키냐면은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그거 보고 음부의 권세라고 그래요.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음부에 자리를
벽에 뛰는 현장 속에 있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해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냐,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보여주신 건데 다윗은 그 세계를 통과를 이미 합니다. 어떻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두 가지로 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목자들이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양들이 멍청해가지고 길을 잃은지 눈이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지멋대로 이렇게 가면은 막대기로 톡 치대요. 그래서 멀리 가는 거 있으면은 이 목자의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목을 감싸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 마저도 주님의 지팡이가 좋고, 마저도 주님의 막대기가 좋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마음속에 그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합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사닥다리를 세우실 것이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오르락 내리락 내게 하실 것이며, 그 위에서도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서서 가라사대 뭐라고 하시느냐?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다음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이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따라서 나타내시는데 여기서 거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땅에 관해서 약속, 기업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랬더니 16절서부터는 이게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야곱의 화답입니다. 이 화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내가 받아들여야 해야 해.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가라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복음전도 여행 빌립보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가하게 된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미친 여자가 있는데 그 뒤에서 점치는 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배후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갖다 증가하는 귀한 사람들이다. 저거 그냥 매일매일 바울이 괴로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점치는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이 점치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점을 못 치네. 이거 뭐야? 이거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배후에서 점치는 것 가지고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았어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재판장에 막 데리고 가가지고 이놈이 어쨌든 해가지고 막 불법 재판으로 막 해보를 시켜가지고 얼마나 저거 했더니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뒤지게 어떻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그 옥에다 가두었느냐면은 큰 죄수들을 가두는 곳인데 큰 죄를 지은 죄수들을 가두되 쇠사슬로 다 묶었어요. 손만 묶은 게 아니라 발도까지 묶었어. 이래가지고 옥의 가장 깊은 곳에다가 집어 털어놔버려. 바울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가락에서 왔는데 성령께서 가락에서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미친놈들한테 이렇게
얻어맞고서 이렇게 불법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이래 하는 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해? 근데 바울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알았던가? 생각을 해 봤어요. 다른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삶을 살았고 비록 뭐 부인하고 저주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고난의 증인이라잖아. 참여한 것은 아니고 예?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왜 때려요 주님? 그게 아니라 이 생각이 주님의 계시의 영이 딱 임하니까 내가 왜 맞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왜 쇠사슬에 묶여야가 아니라 내가 왜 조수처럼 여기에 감옥에 갇혀야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여기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이었구나. 그런 다음부터 두 사람이 깨닫는 영이 와가지고 이제는 바꾸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40이 하나 감암매를 안 맞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바울은 뭐 그 이후에도 40이 하나 감암매가 몇 개 준비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이렇게 패가지고 그냥 개 패듯이 그냥 잡아 사람을. 예?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는 거 배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여 때려도 주여.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서로 때린 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여기 미친 사람들 많이 서로 때리고 야 너 나 때려라 나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맞는 것이 예수 때문에 매 맞는 것이 안 맞아봤잖아. 돌은 지가 던지는데 증인 서가지고 스데반 죽이는데 동참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종료가 상황이 종료돼 가지고 아파 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때문에 죄인 되었고 죄수처럼 여긴 바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현장 속으로 다 들어오니까 바울이 정말 감사 찬양이 기도로서 막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늘문을 열으셔가지고 감옥을 갖다가 완전히 진동을 내버려요. 쇠사슬이 다 풀어져요. 땅이 흔들리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보아하니까는 간수쟁이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죄수를 잃어버리면 죄수를 담당했던 간수가 죽는다. 대신한다. 그 법칙에 의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자결하지 말 죽지 말으래요. 예?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무릎을 꿇.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바울이 무슨 생각하느냐면 내가 구원 얻을 사람 쫓아다녀가지고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나 죽으면 주님께서 저절로 역사하시는구만. 응? 그거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쉬운 말만 그 현장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요? 라고 물으면 나도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쉽고 가벼운 멍이에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어? 그 생각하니까 바울도 이 야곱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곳이여 두렵도다. 나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것이 광야였거든요. 전철을 타고 다니는 권사님이나 마켓을 운영하는 우리 집사님이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내 삶의 현장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지난주도 얘기했었지만 빚은 많은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해봤자 몇십 원에서부터 몇백 원에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내게 빚 갚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몇십 원이 아니라 몇백 원이 아니라 몇천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사람을 여기에 보내는 것이며 하나님이 저들에게 살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수입을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수입, 내가 밤새도록 고생해가지고 내가 뼈 빠지게 돈 몇백 원 벌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슈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게들도 있는데 내 가게에 저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오게 하셨고 여기 와가지고 저들이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지 간에 살 마음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무엇이 소중하느냐? 몇십 원이 됐든 몇백 원이 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 내 삶의 현장 속에 일하시고 계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과연 내게 이렇게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러면은 그 당사자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겠어요. 손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와 이 문턱을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겠어. 왜?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팔아주니까 국민재난기금이 있으니까 우리 가게는 해당되는 가게니까 와가지고 팔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뭐 맘먹으면 다른 데 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왜 우리 가게에 오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손에 수고에 복을 내리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모른다 하지 않아. 야곱이가 지금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기름 한 병하고 지팡이밖에 더 있어요? 게다가 잠자는데 베개도 없어가지고 돌베개 베고 앉아있고 그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며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네게 하늘에 사닥다리를 세우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 위에 사닥다리만 덜렁 있으면 뭐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야곱의 믿음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너와 더불어 교통하심이 있는 것이다. 그게 소중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 아니 꼭 저기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왜 그렇게 가르쳐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귀하기 때문에 값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가져 성도 삼으셨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셨고 그 다음에 기업 삼으셨어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야. 어떻게 할 때 임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라고 믿을 때 다른 데 먼 데 가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 내가 전철 타고 다니는데 내가 그래야만 하는 형편과 사정을 몰라?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가는 모든 길에서 같이 있으며 지킬 것이며 동행해 주겠다. 그때 야곱이 가요. 또 무슨 얘기하느냐면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신앙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했더니 기름 한 병이 있어. 그것을 갖다가 그냥 막 자기가 돌베개에 잤던 돌에다 부었어. 붓고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말을 막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고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놀라운 것을 믿음을 적용해가지고 딱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야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워봤죠. 얼마나 크겠어? 그런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칭을 내렸어요. 쥐가 막 바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바꿔.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꿔 쥐가. 어떻게 바꾸는? 너는 베델이다. 이전 날에는
베델이 아니었었어요. 루스라는 것인데 루스라는 것은 쓰레기더미라는 뜻이에요. 근데 쓰레기더미와 같은 그와 같은 상태인데 그걸 바꿔 자기가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딱 바꾸고 난 다음에 서원을 합니다. 가르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이거 뭐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겠다고 다 약속한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거 현실적인 거잖아요.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 나는요 이 야곱이가 말하는 것 가운데 이 언어가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것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까지 믿는 거 아니에요. 옷이 하나도 없어 봐야 주님께서는 제게 옷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다니까. 네? 근데 야곱이가 이때 처량했어요. 도망 나올 때 가방을 뭐 채우고 나오거나 개나리 벗지 뭐 해가지고 나올 시간이 없어서 형이 칼로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야 빨리 또 이삼촌 댁으로 가라 해가지고 지팡이 하나 하고 저것만 가지고 왔었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양식이 와야 해요. 그런데 그 먹을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됨을 믿어. 그 믿어야 해요. 목사님 저요 그냥 손 까딱하면은요 먹을 양식 나와요. 떨어져 봐야 알아. 바닥 봐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리라.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걷잖아요. 주께서 명하시면 제가 걸을 수 있나이다 걷잖아요.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지만은 지분을 가져요. 베드로는 아직까지. 무슨 소리? 내 입으로 나왔고 내 생각 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게도 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안 보여요. 근데 내 입에서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라 해도 나와. 이게 지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 마시지요. 뭘 한다고? 내가 이 일이 미치지는 막아서겠습니다.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를 안다라는 죄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안다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변화사장에 가서도 변화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기 있는 것이 저사오니 누가 그래? 지가 그래. 지가 다 알아. 에? 너 이 안다라는 것이 머리통 속에서 완전히 이거 해결되기 전에는 너 주의 제자의 길 갈 수 없다. 지가 다 알아요. 저 막 셋을 짓겠습니다. 누가 지으랬어? 그래서 제가 지어야 할 생각이 나가지고. 지가 다 알아. 하나님께서 딱 해가지고 내려가라 그래. 거기서 집 짓지 말고 내려가. 응?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잘 들어라. 응? 예수님 말 잘 들으라고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왜 내려가야 한대? 여기가 좋은데. 시부렁. 너희가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나이다. 여러분들 이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 다 목자를 치는 양들이 다 흩어진다 했느냐. 그래서 다 버리게 될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무슨 뜻이지 뭐 다른 제자들은 몰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말대답합니다.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베드로 한번 쳐다보면은 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예수님이 또 시몬아 사탄이가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는데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했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를?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가기도 준비됐고요.
주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했나이다. 준비됐나이다. 그럼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네. 저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은 넌 버리게 될 것이다. 넌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안 버립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 제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죄악이야. 그래가지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려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신 동안 제자들과 11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한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다시 2번째 물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십니다. 3번째 예수님이 물어요. 다시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됐어요. 근심이 돼가지고 도대체가 내가 뭐가 어땠어? 예수님의 마음하고 안 맞을까? 왜 이 코드가 안 맞을까? 이 인간은 뭘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최종적인 결론을 주셨어요. 내 주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게 뱀대가리가 십자가상에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부서지는 그 순간이에요. 네가 감옥에 간다고 네가 준비했다며. 다른 제자들 다 버린다. 넌 안 버린다고 했다며. 네가 다 알아? 근데 이제는 그 뱀대가리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순간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뱀 대가리가 부서져야 비로소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네가 뭔데 모든 걸 다 알아. 네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내게 부어주마. 응? 잘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그래서 네가 예수 때문에 어린아이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네게 지속될 수가 없어졌던 거야. 너 사랑하고 싶지? 예,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전에 네 머릿속에서 안다라는 죄악이 이 뱀 대가리다. 뱀 대가리. 예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잖아요. 그 뱀의 머리 속에 뭐가 들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너희들이 만약에 먹으면은 너희가 지혜로워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이 뱀 대가리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입을 딱 시켰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야곱의 머리를 주님께서 20여 년 동안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너 머리 써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보다 머리를 더 잘 쓰는데 외삼촌 라반을 전문가적으로 붙여주지. 그래가지고 형을 속였는데 외삼촌 라반은 조직적으로 이게 속여요. 너는 형한테서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 때문에 딱 속였지. 그게 아니라 너 형은 그 외삼촌 라반의 그 아들들과 더불어서 조직적으로 이 야곱을 말해요. 완전히 막 속이는 거예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말해요. 예? 그래가지고 주님 저 어떡합니까? 이때 받으셨던 이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사닥다리 세우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사닥다리 세운 것 가운데서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변개할 수 없는 그러면 계약 조건을 너한테 가르쳐 주마. 외삼촌이 자꾸 속이니까 품삯도 속이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지시한 3가지 나무를 갖다가 비실비실한 것들은 원놈은 제거시키고 토실토실한 것들이 오면 딱 꽂아놓고 먹게 해라. 먹게 하면 그것들이 전백이고 알록달록하고 얼룩덜룩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니? 페인트가 있겠니? 어떻게 있겠니? 돌연변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한테 기업을 주마.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외삼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삼촌이 속으로 이 바보 같은 놈, 돌연변이나 이놈아, 가끔 나오는 거야 이놈아. 근데 그걸 네 소유로 하자고? 그래 약속을 딱 형제들 앞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야곱이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신풍나무, 갑단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따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 껍데기 벗겨라.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껍데기 벗겨가지고 토실토실한 것들이 오면은 그냥 크게 딱 꽂아놓고 먹어라 하면 그게 유전자 변형이 나타나. 비실비실한 것이 오면은 막대기를 제거를 시켰었더니 비실비실한 것들은 전부 외삼촌 건이 되고 토실토실한 건 전부 다 알록배기 그냥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소유가 막 분리가 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야. 스스로를 알아야 해요. 미운 오리 새끼 마냥 돌아다니지 말고 하늘을 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주님께서 언제나 점이나 흠이나 티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에 서서 행동하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 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자기 똥 먹어가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소 때리면서 주여 오늘 멍이 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얼마나 멍드시고 아프셨나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세우고 천사들 오르락내리게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막 하는 모든 길에 있어서 너를 지킬 것이며 내게 기업도 주리라.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영광스럽고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이 올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 속에서 믿음의 언약을 따라 살았으며 언약을 따라 죽었으며 언약을 따라서 기업을 얻을 것을 주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 피권세와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